자, 오늘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한 분이 레위기 6장이 맞습니까? 저한테 물어봤는데 레위기 6장이 맞습니다. 16장이에요. 6장 맞습니다. 뒤로 좀 갔다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레위기 6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까지 해서 아마 8주 정도 레위기 말씀을 쭉 상고한 것 같아요. 레위기 말씀을 강의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제가 스스로가 많은 격려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레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어요. 가장 우리의 성경 가운데 난제요 낯선 책이요. 참 이 책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진 레위기서, 낯설게만 느껴지고 멀리만 느껴졌던 이 책이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까지 바뀌었느냐.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친근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까지 할 만큼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격려가 되고 또 스스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2018년도 이 현대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말 그야말로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책이었지만 이 레위기서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현대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볍잖아요. 깃털처럼 너무 가볍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것이 삶의 모습이요 또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거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독특하게 또 특출나게 그렇게 독특하게 여기서 디퍼런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향을 받으며 환경에 예속되어서 붙잡혀서 우리는 때로는 이끌리기도 하고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도 너무 가벼워서 그 뿌리가 깊지 못한 채 순간에 흔들리고 너무 감정에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거 지속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며 삶과 연관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감정적인 거죠. 그냥 마음에 뭔가 조금 흥분이 좀 일어나긴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뭐가 모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의 모습들이 되풀이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진지하게 레위기서를 공부하고 묵상을 하며 이 말씀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심령의 불은 항상 타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 제목대로 여러분이 마음의 이 말씀의 제목을 간직해도 좋겠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소재 중에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마음속에 한번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령 속에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될 때 아직은 사실 6장엔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죠. 레위 6장에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돼 앞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그들이 앞으로 담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줘라. 모세를 부르시고 이 제사장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해야 할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회막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회막이라고도 말하는데 두 가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로 들어오게 되면 맨 앞에 성막들에 놓여있는 성구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성구가 나와요. 노수로 만들었죠. 그래서 놋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놋단. 성구 중에 가장 규모가 커요. 5규빗 옆으로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면은 정사각형으로 면이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규빗이니까 한 2.5m 조금 못 됩니다.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성구 다른 성구들은 뭐 그 정도 다 안 되죠. 다 조그맣죠. 뭐 1.5규빗 뭐 이렇잖아요. 이것은 5규빗이에요. 5규빗. 그리고 3규빗이나 됩니다. 높이가. 높이도 상당히 높아. 이 정도 되죠. 3규빗이면 한 150cm 정도 되어지는 정도가 되어집니다. 조금 못 되죠. 옆으로는 2.5m 가까이 되고 높이는 한 1.5m쯤 되니까 상당히 큰 노수로 만든 성구가 맨 그 중앙에 전면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번제물을 태우고 그 번제물을 완전히 불사르는 단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단의 그 중간에는 그물 형식으로 석쇠를 이렇게 받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강력한 불을 거기에 지펴서 번제물을 완전히 다 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타도록 만들었는데 번제단을 땅에 딱 놓으면 공기가 들어갈 수 없겠죠. 공기가 안 들어가면 강력한 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번제단을 만들라라고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단을 사실 이렇게 조금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리를 흙으로 혹은 돌로 쌓아서 올려놓고 이 밑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작불을 밑에다 태우면 그 위에 놓여진 번제물, 제물들이 다 재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제단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번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항상 있는 번제라는 뜻이에요. 상번제, 늘 있는 번제. 그래서 아침에 번제, 여기는 순서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에, 이 사람들은 사실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따지니까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밑에 나무를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태워서 번제물이 밤새도록 타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냥 뼈까지 다 사라는 거예요. 뭐 뼈가 조금 남았겠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지면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제사장이 일어나서 또 다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또 올려놓고 상번제를 1년 된 양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또 하루 종일 낮 동안에 거기에 나무를 짚혀서 번제물을 다 태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불이 끊어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3번이나 오늘 6장 8절부터 13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거기에 3번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맨 앞에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로 가서 12절, 13절에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의 불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엄청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 꺼졌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소멸되었다라고까지 할 만큼 중대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사이가 정상적이고 예배를 드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교제의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항상 상번제, 늘 드려지는 모습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러므로 이 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이끄는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불을 잘못 관리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모습이.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을 지켜야.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질 때에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성전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때까지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제단이 살아있으면, 성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불은 계속 지속적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번제단은 번제물이 살라지는 곳이에요. 뭐 처참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의 법을 쭉 여태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왔지만, 짐승이 끌려와서 피를 다 흘려서 죽고, 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모든 파트가 다 쪼각쪼각 나지고, 그 모든 것들은 번제단에 다 올려져서, 그게 번제물이 돼가지고, 완전히 죄로 변하는 것, 그 자리죠. 화목제도 여기서 태워지죠. 모든 제물은 다 여기서 태워지는 거예요. 소제도 여기서 태워지죠.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모든 제물이 다 그 지정되어 있는 파트가 여기서 다 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번제단에 그 이루어지는 그 제물이 태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 맞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것은 뭐 후반기에 있었을 테니까 430년은 아니었겠죠. 머물렀던 것이 그래요. 근데 거기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을 때 바로의 노예였죠.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어떤 의지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 성을 지어, 그럼 그 사람들은 노예처럼 기계처럼 그 일을 평생을 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충성을 해도 바로는 그들을 잘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식을 낳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다 방해했죠.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통제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바로의 학정 밑에서 고통당하던 신음하는 노예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죠. 다 나름대로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에 죄악의 질서가 지배하는 그 세계 속에 주인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그 파티에 끼어서 종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노예요, 죄의 노예인 그 모습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바로의 종이 되었던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한복판에 성막을 짓게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쭉 진행해 왔죠. 참 오랜 그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출발을 해서 창세기 후반부이지만 출애굽기를 다 거쳐서 레위기까지 왔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대장정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를 할 때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길게 우리 출애굽기를 상고하느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사실 여기를 다 거쳐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 흐름을 크게 보면서 아주 우리가 더 넓게, 더 깊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신 다음 거기에 성막을 짓게 만드시죠. 성막을 지란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 짓는 그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이 진행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출애굽에 대한 출애굽기라고 제목까지 붙어 있는데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출애굽은 앞에 부분이고 뒷부분은 성막에 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를 섬겼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 신분을 변화시킨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근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신분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이 신분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혼돈되어요. 부름을 받았어도 세상의 종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에 얽매이게 되어지고 그 질서에 굴복하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는데 거기에 제사법을 만드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불을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3가지의 불을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제단, 그 번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었죠. 여기에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번제단에는 많은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나무를 처리하는 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여기 숲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빨리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지금 우리 이렇게 굉장히 나무가 흔하고 그걸 처리하는 게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나무를 구해서 나무에 땔감을 떼운다? 이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광야 그 한복판에서 뗄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뗄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주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로 연료를 썼던 게 뭘 썼느냐 하면 짐승의 배설물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땔감으로 썼죠. 그걸로 밥도 짓고 추우면 그걸로 불을 피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풀은 너무 빨리 타버리고 푸르륵 타버리잖아요. 근데 짐승의 배설물은 좀 말려놓으면 그 땔감이 될 만하거든요. 근데 그 짐승의 배설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화목으로 써서는 안 되겠죠.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를 광야에서 구하는 것은 상당한 챌린지입니다. 24시간 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사명을 만약에 제사장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사장이 나무를 구하러 다녔다고 한다면 불은 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적지 않은 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m, 2.5m짜리에 그 정방형에 그리고 높이가 1.5m쯤 되는 그 놋재단에 불을 붙여서 거기에 있는 번제물을 다 살라 재로 만들 정도의 화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씌어졌겠습니까? 광야에서 제사장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해서 그 나무를 구하러 다녔으면 이미 불은 꺼졌겠죠. 그러니까 이 사명은 제사장이 주었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 되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겠죠. 혼자 하는 거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그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죠. 불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협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정말 엄청난 불을 태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 중에 생각은 참 다양한 거죠. 내가 아니어도 저 200만이나 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고 나중엔 소멸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로컬 처치에 오늘 은혜와 진리교회에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불도 제사장이 물론 중요해요. 저는 제사장의 어떤 자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선지자와 교사로서의 모습이 현대의 목사에겐 모습이 더 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직분자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그 사람 혼자 불을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의 헌신이 모아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 그 많은 인원 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다 앞장서서 하겠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하겠지. 어른들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피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불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지속적인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헌신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만약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분들은 천국에 가겠지.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안 가도 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나도 가야지. 당연히 나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참여하겠지라는 마음을 다 갖겠지만 헌신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너무나 이중적인 것입니다. 같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 제단의 불이 제사장이 관리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불은 이 불의 출발도 이 번제단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불이죠. 분향단의 불. 이것도 제사장이 관리해야 할 불이었습니다. 세 가지 불이 있었죠. 이거 두 번째예요. 이 불의 출발은 놋단, 그 번제단으로부터 불을 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로에, 이거 뜨거우니까 함부로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집게로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불삽 같은 거로 떠가지고 일단은 그걸 옮길 때 삽채 옮긴다는 건 좀 보기도 그렇고 예식을 행할 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향로가 있어요, 향로. 거기에다가 이 수술, 그 번제되는 수술 그다 딱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향로에 수술 가득 채워가지고 이것을 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이 수술 다 쏟고 그 위에 이제 향을 피워서 그 성소 안이 향연으로 향의 연기죠. 향연으로 가득 채우는 사역, 이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또한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상번제를 드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 때에 해가 질 때에 이때에 하나님 앞에 1년 된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가 끝나면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서 그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그 첫날 이 예식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분을 가지고 드렸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목숨을 걸고 행하는 일들이에요. 시리어스한 일들입니다. 적당하게 분위기 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히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앙을 결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강권에 의해서 또 권면에 의해서 그 단계까지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한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세례도 억지로 받았어요? 반납해 드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 시리어스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한 발만 들어놓고 한 발은 빼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 구약이나 그런 거죠. 신약은 안 그럴까요? 네, 신약의 시대에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룰을
적용시켰다면 교회 안에 너무 시신이 많아서 힘들었겠죠. 자, 하나님 앞에 이 향을 피워서 제사장이 제사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웠던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밀폐된 공간, 여기에 말이죠,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빠져나갈 데도 없어요. 이게 빽빽하게 그 성소 안에, 성소가 뭐 넓지도 않지 않습니까? 딱, 넓지도 않은 그 공간인데, 거기에 얼마나 좀 하루 종일 향연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겠죠.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좁은 공간에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말씀인가? 사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도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속에,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시하시는 바는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물론 우리의 상상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더 중요하죠. 성경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24장로가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선 24장로가 한 손에는 검은 고를 들었고 한 손에는 금대접을 들었다. 양쪽 손에 한쪽엔 검은 고, 한쪽엔 이 금대접을 들었어요. 근데 그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하더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이 말씀하고 상징하는 바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 141편에 말씀하기를 나의 기도함이 하나님의 분야함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분향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연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소가 빽빽하게 향의 연기로 차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심령이 기도의 영으로 그만큼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바로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금향단에 그 불을 피워놓고 향을 거기에 집힘으로써 거기에 연기가 빽빽해질 수 있도록 곧 기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유지하라. 여러분들 이 유지가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가면 좀 흐려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저녁 때 그 또 불을 사르는 거예요. 향연을. 그래서 24시간 내내 그 심령이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을 제사에 관리할 두 번째에 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분향단으로 가기 직전에 뭐가 있느냐면 금등대가 있죠. 정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의 불을 관리해야 합니다. 왜 지난번에 이 말씀을 출애굽기 할 때 물론 살펴본 말씀이긴 합니다. 등대의 불이 환하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한 번 부으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등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그도 얼마나 많이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또 얼마나 빨리 타고 뭐 그런 속도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기름을 보충시켜주지 않으면 불은 금방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했느냐?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거기에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떡상을 좀 관찰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아 넣는 거니까 떡상을 관찰하고, 맨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등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감람유죠. 감람유를 부어서 기름을 보충하고,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심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심지가 너무 많이 탔는지, 심지가 좀 질이 나빠졌는지, 심지는 계속 타다 보면 질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잘라 버린다든지 불똥을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게로 그것을 다 제거를 하고.
아니면 나중에 완전히 심지를 갈아주기도 하고, 이 일을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만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소에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빛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등대에 있는 불 그거 외에는 다른 빛의 소스가 없습니다. 딱 이 불만 그 앞에 떡상을 비추고 있게 되죠. 그 앞을 다 성소를 비추게 되어지죠. 이 등대의 불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해석의 의미는 몇 가지가 될 수 있다. 중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가지로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여러 가지 연관을 봤을 때도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건 계시록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이 있는데 7영이 7 등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럼 성령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비춰주고 밝혀주는 역사가 이 등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상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불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그 불로 계속해서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멈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심지에 혹은 기름에 이물질이 자꾸 끼면 불이 잘 탈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단단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물질이 끼게 되어지면 성령 역사는 멈춰서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는데 말귀를 도무지 못 알아듣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자기 고집으로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불이 계속 지속적으로 타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과 감동을 우리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인격적이신 분인데 거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체는 그런 것입니다. 인격체는. 하나님은 인격 중에 인격이시니까 사실 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거절을 한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강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 불은 또한 유지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제사장이 불을 관리하면 했어요. 근데 이 불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심령의 불이 붙어 있는 사람만이 이 사람이 행복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번제단에 불은 없어요. 번제단 없죠.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사장도. 그러니까 이 불을 관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이 옛날 얘기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우리에게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제사장만.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 같은 제사장 불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이에요. 저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목사들은 제사장 그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이 성소는 밖으로 그전에는 밖에 구현되어 있던 거지만 실제로 만든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그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불이 타요?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그 금양달에 그 향을 피울 수 있는 그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또한 성소에 등불을 비췄던 그 등대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 타고 있어야 돼요. 심령의 불이 꺼진 영혼은 실제로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코로 숨을 쉬며 살았다고 무조건 말을 하죠. 코로 숨을 쉬며 심장이 뛰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진짜 근데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 코로 숨만 쉰다고 사람이 사는 것입니까? 그 영혼이 살아있어야 진짜 사는 거죠. 심령의 불이 있어야 그 심령의 불에 이끌려서 살 때에 정말 능력과 감동과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코 숨만 쉰다고 사람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심령에 이글거리는 불이 붙어있는 사람은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미래와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도 그 속에서도 새로운 꿈을 꾸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불이 붙어있는 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의 모습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불이 활활 능력 있게 세차게 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오며 이 세계를 초월한 삶을 성도들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특권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 바로 밑에 살던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막히는 이 사방을 우여싸이는 이 세상의 그 환경 속에 고통과 아픔을 절절히 느끼며 서름과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 육체는 자꾸 약해져 가고 그러잖아요. 요즘 저도 사진 찍기가 싫어요. 모습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아이폰을 사진기를 성능은 자꾸 좋아지고 참 나쁜 것 같아요. 그게 성능이라도 좀 나쁘면 오히려 좀 커버가 될 텐데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사진 찍기가 싫을 정도. 겉사람은 모습은 자꾸 후패해져가고 근데 그 속에 있는 능력까지 상실되어지고 말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능력의 불이 생명의 불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번제단에 불이 있는 사람 기도의 그 향연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 굴복당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넉넉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낮은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사실상 섬기는 거예요. 낮은 사람은 그냥 굴종하는 것 뿐이죠. 높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높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심령 속에 넉넉함이 있고 관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섬기고 다른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냐? 심령 속에 불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불이 있으면. 내 영혼을 오늘도 붙잡고 이끄시며 감동하시고 주장하시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뒤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나의 생에 있어서 언제 가장 의욕이 넘쳤고 능력이 있었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적이 언제 있었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글쎄 나는 내 일생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난 모르겠는데 하신다면 좀 곤란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그래요. 성도들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 생에 가장 의욕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생명력 충만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내 영혼 속에 그 능력의 불이 타고 있었을 때 그때는 나는 능력이 있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끄실 때에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세상의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지금 정말 이놈의 세상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요, 정말 너무 어지럽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요. 과거하고 또 달라요. 너무 어지러워요. 한국도 어지럽고요. 미국도 어지럽고요. 전 세계가 어지러워요. 그 혼탁함이라는 건, 그 이기주의라는 건,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해서 인권을 말해가면서 스스로 사실상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권 다툼이 어디에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을 보면 참 암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비추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영혼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가 언제 세상 보고 살았나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나요? 세상이 좋아지면 내 영혼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나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진 모습들을 바꾸어 갈지언정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베네핏을 받고 세상이 잘 되면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암담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의 불은 정말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내 영혼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의 불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세상에 사명을 주셨어요. 넌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사명을 주셨어요. 왕 같은 세상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 어디 있는 불? 요 안에 있는 불이에요. 이제 밖에 있는 거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이 불을 유지하며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말이죠. 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원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정말 엄숙하게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깊이 있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잖아요. 물론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우리의 그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불을 유지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정복되지 않는 산이에요. 기도를 한 1년 했더니 기도의 세계가 쫙 열리고 정복되다 그런 거 없어요.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기도는 정복되지 않는 세계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기도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더 부족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나는 기도가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영혼이 정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왜 이거 이상을 못 벗어날까? 더 깊은 세계가 있을 텐데 분명히 있죠. 더 깊은 세계. 그 깊은 세계를 리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새벽기도 어떤 분들은 한두 번 오셔가지고 어떤 작정기도 한다고 그래요. 작정기도. 그래서 40일 어떤 대단하죠.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기도의 어떤 그 문을 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속돼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물론 새벽기도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자기 시간을. 어느 시간? 뻔한 거예요. 어느 시간? 새벽기도에 오세요? 새벽기도가 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시간도 그렇고 또 제 체질도 그렇고 그런 거 못해요. 좋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그 시간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 중에 모르긴 해도 절반 이상은 언제 기도합니까? 그래서 밥 3번 먹을 때 기도하죠.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람,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그 장소를 말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령에 불이 붙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어떤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는 그렇게 쉽게 정복되지 않습니다. 며칠 기도했더니 영성이 막 생기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에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여러분의 낙심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그 길은 멀고도 깊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정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심령 속에 뜨겁게 타오르지 못하면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의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말 우리 심령이 그런 과거의 어떤 그 역동적인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막 그것을 운동도 하고 막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기도의 영성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신령한 불로 뜨거운가? 정말 가슴이 뜨겁다고 한다면, 가슴이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뜨겁다고 한다면, 이런 심령을 품고 사는 사람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단 하루 정말 우리가 너무 뜨겁고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무런 생명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숨만 쉬면서 100년의 삶을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길게 사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가치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도 활력이 넘쳐요, 사실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운 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이 성령의 뜨거운 불로 충만하신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더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